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수요 예배 왜 드리러 오셨나요? 에이,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예배니까 왔고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가볍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까? 많은 좋은 대답이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깨어있기 위함입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저녁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그 피곤함 중에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유, 바로 깨어있기 위함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청년부 우리 목자들 훈련을 수요일 밤 9시에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내용도 참 좋았지만 우리 목자들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 목장 생각, 목원 생각 못하고 바쁘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 목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셨지, 내가 목자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이유, 또 매일 큐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으려는 이유, 바로 깨어 있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 여기에 자고 있는 분 있습니까? 지금 눈 감고 자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데 왜 깨어 있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눈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기에 비록 육신의 눈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 능력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발버둥치며 이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큐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영안교회. 누가 이 이름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저를 깨우게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영안교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영안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축복해 볼까요? 나는 영안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영안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안교회라고 할 때마다 내가 깨어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본문인 오늘 말씀은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이죠? 바로 엘리. 그의 직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아직까지 왕이 없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에 사사이기도 한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큐티 하시면서 읽으셨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묘사하는 제사장 엘리 집안의 영적 상태를 보며 우리는 사사기부터 이어져 온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안이 완전히 닫혀버린, 어두워져 버린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그 현상은 무엇이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은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첫 번째 현상은 바로 말씀이 들리지 않음입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원래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민족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임재하는 주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렇게 흔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 바로 제사장 엘리의 모습이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냥 읽으면 엘리가 나이가 들어 육체적인 기능이 노화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이 눈이 그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음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는지, 이 엘리의 영안이 어두워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하는 첫 번째 설명입니다. 행실이 나빠. 이 히브리어는 불량배라는 뜻인데요,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이 친정으로 가서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첩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 가운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숙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레위 사람에게 와서 무엇을 합니까? 행음하자, 동성애를 하자라고 하는 그때의 그 불량배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행실이 나쁜지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단순히 제사장의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정작 제사의 대상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무슨 짓을 벌였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였고 또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그것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2장에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회막에서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이 아들들이었습니다.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과의 예배 장소이며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벌였음을 엘리는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들을 벌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징계는 형식적인 꾸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그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죠. 2장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우리 그중 한 구절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2장 29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엘리의 영안이 점점 어두워간 이유, 그리고 이들 가문이 심판받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칠한 부분인데요, 더 중히 여겨.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면 되는데, 이 더 중히 여겨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의 뜻은 무겁다로,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일 때 바로 카보드,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인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들은 무겁게 살찌우고 있음을 이 사무엘상 기자가 이 29절에서 우리에게 마치 풍자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큐티일 텐데요, 내일 큐티하는 이 4장에 홈리아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자리에서 죽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엘리가 듣죠. 엘리가 그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목이 고꾸라져 죽는 그 표현도 또한 이 카보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이 비대한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였습니다. 카보드, 무겁게 중하게 여길 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중하게 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영안은 점점 어두워 갑니다. 당연히 영안이 어두워지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희귀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사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기에 내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소경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고치시죠. 안식일에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9장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꼭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직면해야 하겠습니다. 2장 30절 하반절입니다. 사무엘상에서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기서도 존중이가 바로 카보드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하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을 중하게 여기는 것, 카보드. 그것이 영안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두 번째, 바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의 현실이 나의 영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진리 되신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 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뉘앙스의 말씀 같으신가요? 곧 꺼질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나님의 등불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이 휘장 앞에 설치하여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며 이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이 표현 하나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이고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3절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이 진리, 이 희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영안이 어두울 때 나의 영적인 현실, 우리 카버드를 기억하라고 했죠. 나의 영적인 현실을 알고 희망 되신 주님을 보며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대지 세 번째인데요, 결단인데요, 바로 헌신할 한 사람으로서의 결단입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등불을 묘사한 출애굽기 27장을 우리가 잠깐 가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자, 누구에게 맡기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 휘장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혀야 하는 등불인데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게 누구입니까?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누구입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은 아직 소년이었거든요. 보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사장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등불을 지키고 있었고, 놀랍게도 엘리는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그 자리인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눕고 어린아이고 소년이었던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는 이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이었고 또한 이 모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용기와 헌신이 이 한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왔는데요,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그 장막을 홀로 지키는 모습, 왜 무섭지 않고 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등불이 혹여나 꺼지지 않을까 깊이 잠도 들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등불을 지키는 모습. 이 작은 아이의 헌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고
희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작은 소년에 불과했지만 깨어있는 이 한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마치고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 다윗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죠. 우리 룻기 묵상했지만 신실한 한 사람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계보와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또 이 깨어있는 사무엘, 소년 사무엘을 통해 길었던 이 밤이 끝나고 새벽 미명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협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큐티 하십니까? 왜 신앙훈련에 들어가십니까? 깨어 있으려고입니다. 깨어 있으려고. 왜 깨어 있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나의 깨어 있음으로 인해 내 가정이, 내 목장이, 우리 이 교회가, 아니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날 줄 믿기에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3절 4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에게 사무엘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우림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이우림을 부르시는지라. 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헌신, 자기 처소에 눕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 눕는 이 헌신,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하고 목장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져 갈 때 이 어린아이 한 명의 헌신이 시대를 밝힌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 시대의 등불로, 교회의 등불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